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 저번 시간에 여리고에서 소경 바디메오, 맹인된 바디메오를 고쳐준 사건에 대해서 보았죠. 오늘 이야기도 이제 예수님께서 여전히 여리고에 머무시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은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죠.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자, 이 삭개오는요 여리고 사람이었습니다. 여리고 사람. 그리고 직업은 세리 중에서도 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직원이 있고 사장이 있듯이 장자 붙이면 좋잖아요. 세리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세리장이었어요. 여리고 지역의 세리장. 지역별로 세리들이 다 있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세금을 걷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 해야 될까요? 한 지역 은행장 이렇게 돼야 한다고 할까요? 은행원이 있고 은행장이 있듯이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아무래도 돈을 거두는 일을 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래서 부자였어요. 삭개오는 여리고 사람이었고 세리의 장이었고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이렇게 세리장으로서 돈은 많았는데 항상 그에게 어떠한 고뇌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돈은 많지만 내가 이대로 살아도 될 것인가? 이대로 살아도 후회가 없을 것인가? 돈만 많으면 다 행복해질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세금을 계산하고 있는데 다른 이제 세리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은 거죠. 여리고에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오셨대. 그 사람은 신분을 이렇게 따로 뭐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이라고 좋아하고 그렇지 않는데 우리가 세리인데 우리 세리들도 반갑게 맞이해주고 세리들도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천대시하지 않고 받아준대.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거죠. 그래서 이 삭개오도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분이라는 것을 듣고 한참 고뇌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선뜻 나서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멸시당하는 직업이었거든요. 돈은 많았지만 직업상 유대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직업이었고 세금 거두자가 로마에서 바치니까 그거 좋아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 취급했다는 거죠. 부정한 자 취급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쉽게 나서지 못하고 또 성경의 표현대로 보니까 키가 작았습니다. 굉장히 작았던 것 같아요. 조금 작았으면 평균치보다 약간 작았으면 아마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사이에서 어떻게 이렇게 뒤꿈치를 들어서라도 어떻게 하겠죠. 뭐 돌을 올려서라도. 그런데 키가 워낙 작다 보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어디로 올라가느냐? 돌감람나무에 올라갔어요. 옛날에는 뽕나무라 그랬는데 요즘 이제 성경은 돌감람나무에 올라가다 보니까 키가 작지만 예수님을 멀리서도 볼 수 있잖아요. 사람들을 다 볼 수 있고. 그래서 아마 돌감람나무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잘 눈에 안 띄게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제 돌감람나무 아래를 지나가시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내가 유하해야 되겠다. 자야겠다. 하룻밤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깜짝 놀랬죠. 예. 자기가 돌감람나무에 올라갔다는 것도 신기하지만 그 뭐 다른 사람도 눈이 좋은 사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자기 이름이 삭개오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처음 본 사람이 내 이름을 딱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너의 집에서 내가 하룻밤 자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세리는요, 유대인들이 죄인 취급했다니까요.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도 죄인이라고 여겼어요.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건 더더욱이 그랬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도 알고 또 자신의 집에 하룻밤 자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초대하고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했겠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세리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우리 세리 마태에 대해서 봤죠. 예수님의 제자 마태. 거기는 가버나움 북쪽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고 여기는 지금 남유다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이 삭개오도 다른 세리들을 많이 불러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 거죠. 유명한 분이 왔으니까 친구들을 다 초대한 거예요. 거기는 세리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꼭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겠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뭐 유대에서 또 높이 있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세리가 누군데, 죄인인데,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그들과 함께 유하고,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야. 전 선지자가 아니야.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눈다고. 그런데 이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뉘우친 게 있었죠. 약속하죠. 예수님 앞에서. 제가 제 많은 많은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내 재산이 얼마 많지 않지만 많았겠죠. 그런데 내 재산의 절반을 떼어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의 속여서 빼앗는 것이 있었겠죠. 그것을 2배로 내가 다시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믿는다 하면서도 행동의 변화가 없는 모습이 아니라 믿으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섬기는 데 쓰겠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리고 죄 지었으면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2배로 주겠다. 여러분, 요즘 정치인들 자기 잘못 다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요, 혹이라도 자기가 잘못된 거 있으면 다시 생각해보고 2배로 내가 보상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결단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입으로만 믿는다 하면서도 행동은 영 아닌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삭개오는요,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진짜 듣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처럼 그리스도인들처럼 살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 자,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 이런 모습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고 네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저 비방하고 욕하는 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뒷돈 받고 착복하는 이 대제사장 모습도 아니고 앞에서는 경건한 척하고 기도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외식하는 자들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모습이 아닌 네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선택한 자녀들을 찾아 구원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오늘날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삭개오를 보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진짜 믿음은요, 믿는다면 행동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믿는다 하면서도 뒤에서 행동은
정직하지 못한 행동이 아니라 적어도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에 댔던 이 삭개오는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바뀌잖아요.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이게 예수님 가르침이었잖아요.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고 2배로 주고, 이게 진짜 예수님 믿는 제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주님께 회개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바꿔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진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지금도 이 삭개오처럼 잃어버린 자가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선택했는데 아직 때가 되지 못해서 잃어버린 자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런 이 삭개오 같은 사람들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부지런히 전도해야죠. 나가서 전도하지 않으면 고르잖아요. 누가 하나님 선택받은 자인지 안 선택받은 자인지 알 수는 없어요. 누가 잃어버린지 그런 자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도구로 쓰임받아서 하다 보면 또 나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떤 계기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천국 함께 가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전도 왜 하냐?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는 그 사람 영혼 함께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이게 잘못 생각해요. 전도해가지고 교회 부흥시켜야 되겠다. 전도해서 뭐 내가 상 받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영혼 함께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문제가 아니라 할 기회만 된다면 전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전도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지도 않았는데 만났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거짓 증거고, 내가 느낀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고마웠던 마음들 그대로 전해지는 게 바로 전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자가 없는지, 삭개오처럼 잃어버린 자가 없는지 한번 찾아보고, 우리 또 코로나19가 끝날 쯤 되면 또 열심히 또 함께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